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대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과 저희의 주장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선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강난 위아래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그 뜻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식사를 하고 저희 사모가 커피를 꼭 마십니다. 그런데 그 커피는 남이 타주는 커피가 가장 맛있답니다. 본인이 타는 커피는 왜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커피는 뭐 예전처럼 커피 몇 스푼, 설탕 몇 스푼, 뭐 풀이 몇 스푼 이러지 않고 그냥 나온 그 믹스 커피입니다. 믹스 커피는 넣고 물만 넣으면 되는 부분인데 제가 타줘야지 맛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 뒤에는 여보 커피 하면 제가 몸이 자연스럽게 그냥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타가지고 커피를 해서 이제 적고 있는데 아니 우리 사모가 제 뒤에서 저를 살포시 껴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몸을 뺐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아빠 그냥 즐기세요. 얼마 안 있으면 엄마 갱년기니까 지금 즐기세요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갱년기가 올 거니까 갱년기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엄마가 사랑해줄 때 그 사랑 즐기라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뭐 갱년기다, 뭐 몸이 약해지고 또 그런 되어지는 좋지 않은 것들 아마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진정 사모하고 기다리고 앙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앙망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신앙인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의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디모데 이 전서 후서를 기록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서신을 쓴 사도 바울,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자기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친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아들의 그 친구가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은 자전거가 있는데 너는 자전거 없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 나 지금 없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주실 거야. 그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언제 사준대? 지금도 없는데 언제 사준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울먹이면서 몰라 하여튼 우리 아빠가 반드시 내게 자전거를 사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지만 없는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이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것. 근데 여기서 자전거를 사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자기의 아빠가 자전거를 사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을 보니까 우리 아빠가 사줄 거야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거다. 이것을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내게 상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나온 생애를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같이 보내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노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는 바울의 인생을 요약하는 그의 모든 건 일생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세 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자, 얼마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운동선수에 비교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7절의 말씀이야말로 바울의 생애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의 신앙의 그 삶 가운데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수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 육신의 그 정욕 가지고 사단 마귀가 장난치는 것 그것을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싸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핍박과 학계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상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차지하고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육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복받아고 하면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네가 높은지 내가 높은지,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마귀,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즉, 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가 높은지를 놓고 싸울 때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우리의 정욕과의 싸움, 그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있을 고통의 잔,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천사가 와서 도왔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내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오늘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서 선하냐 악하냐에 오늘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즉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자 내 종욕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는 것, 세상과 싸워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천사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자를 바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뜻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편, 그 처지에서 얼마나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주의 일에 힘쓰는가,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 역사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려면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자, 현재 육상 선수 가운데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자, 이 우사인 볼트가 2009년 독일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100m를 9.58초에 달렸습니다. 10초가 되지 않는 9.58초. 자, 그리고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케냐의 일리우드 킵초게입니다. 2시간 1분 39초입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또 세상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는 미 공군의 SR-71 블랙버드입니다. 자, 이 블랙버드는 그 속도가 마하 3.3이라고 합니다. 자, 시속으로 따지면 4039km입니다. 초로 따지면 1초에 1122m를 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가운데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빠르다 한들, 아무리 인간이 만든 기계가 빠른다 한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의 속도에는 전혀 미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겁니다. 시속이 아닙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달리기는 속도 싸움의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달리기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의 달려갈 길은 사명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각자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없는 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 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받은 짐이기에 기쁨의 짐입니다. 은혜의 짐입니다. 자랑스러운 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차게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바쳐 달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무려 30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온 길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길을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그 달려간 길,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달린 바울은 어디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달린 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을 상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것에 너무 연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끊임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달려가는 그 표대는 이후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주님께 주신 그 상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간 바울은 그가 갈 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종점까지 가야만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왕기사 신앙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때로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고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이 앞으로 돌격하면 군인들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총알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또 폭탄이 곳곳에서 터지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군인은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명령을 목숨처럼 받들고 나가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탓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이 땅이 정말 보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지금 여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망가졌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망가뜨렸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생육번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추악하게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세상 따라서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순도가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명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흐려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망쳐놓은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세상에 젖어들면서 이것쯤이야 하면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하면서 물질에 연연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그 더러움에 점점 물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그 색깔의 특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명령,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믿음의 열심을 보기에 너무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중에 사냥 잘하는 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들개는 너무나 빨라서 어떤 짐승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토끼를 쫓다가 그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짐승들이 놀려댑니다. 야, 발 빠르다더니 너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 실력도 넋스럽구나. 앞으로 제대로 어떻게 먹고 살겠니 하면서 약 올립니다. 이때 들개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야,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위해 뛰었고 나는 저녁 식사나 한 끼 해결하려고 뛰었으니까 그러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다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은 당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반면에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똑똑한 사람이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똑똑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최선을 다했냐라는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음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수록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에 유혹이 왔어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궁핍이 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해방과 감옥에 갇혀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면서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간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도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은 우리가 가서 반드시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내게 주신 그 선물은 내가 받아야지. 다른 이가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나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의의 면류관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비되어졌다, 예비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그 경주를 또 받은 사명을 잘 마친 끝까지 완주한 자들에게, 또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낸 모든 자들에게 주실 상급이 바로 의로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이 면류관을 반드시 차지해야 할 자들입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경주를 다 마치게 될 때, 아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대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웠노라, 맞췄노라, 지켰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25년 전에 해군을 제대했습니다. 자, 해군의 그 구호가 지금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해군의 그 구호가 동일합니다. 뭐냐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싸웠으면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 이번 주에 새벽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사실은 구분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점점 이 소망이, 믿음이 강해졌을 때는 그 강한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데, 믿음이 점점 약화되면서 그 소망이 때로는 변질됩니다. 이제는 그 소망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앞에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은 나를 바라봤던 그 소망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 내게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욕망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냐, 언제나 주를 앙망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신 그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전가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소망을, 주님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나라 예비되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양국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